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보기도 부흥의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와 기도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을 갖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현재의 고난을 그저 수긍하거나 소극적으로 포기하고 윤회에 기대어서 다음 세상을 기대하라고 만들지만, 기독교는 절대 현재의 고난과 악의 존재를 없는 척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확대 해석 지나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모든 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대신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와 악함과 혼돈을 다스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기독교는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는 이유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일체란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로, 그러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세 개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을 가지시면서 한 분이시고,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지만 같은 동일한 속성과 성격을,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교부 시대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첫 번째 말을 꺼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단과의 논쟁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4세기경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우리 교회의 전통 교리로 인정받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 개의 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삼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슬람교나 유대교처럼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간은 초보적인 신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 신분이 하나이며 동시에 하나가 셋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과 오감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은 다르지 않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셋은 서로 위치상, 서열상 같으며 속성과 특징이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부족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사역에서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냐면, 이 삼위일체의 역할,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일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분이냐면, 이 말씀이 누구이냐면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놓고서 로고스 기독론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셨다, 로고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가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 천지 창조 개벽의 순간에 말씀은 성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으며, 왜 그분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냐면 그분, 이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태초에 이 세상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창조는 성부 혼자서 외롭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엑스니힐로라고 해서 라틴어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를 만들었다. 엑스니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유명한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의 말씀을 유대교 랍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 이 물 상태의 이 존재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의 총집합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물의 상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반역하는 그런 어떤 악한 어둠의 세력의 총집합 명사를 말합니다. 이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면서 이제 무질서를 질서로, 생명 없는 상태를 생명 있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음의 흑암의 상태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식당도 가고 카페에 가기도 하고 가족여행도 가고 직장도 가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허와 깊은 흑암과 혼돈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우리나라는 이념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더 심한 빈부격차에 놓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부 소수 교회는 정부가 내세운 방역 지침을 어기기도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바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 조국의 교회는 과거에는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많고 위로 갈수록 어르신들은 적어서 교회는 가난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참 밝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고 갈수록 청년 세대, 청자년 세대, 어린이 세대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미래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즉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한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일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치 분야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조국 교회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문화와 예술과 방송 분야가, 교육이, 가정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밤의 시대를 만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생명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질서로,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역할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외에도 이사야라든지 잠언이라든지 또는 욥기라든지 이런 창세기의 말씀, 창세의 사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주시고 생명으로 바꾸어주시고 승리로 바꾸어주신다라고 성경의 기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두 번째 말씀,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상태를 태초부터 다스리셔서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와 생명과 소망의 상태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의 기도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연합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그렇게 혼자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절대로 혼자 기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고 인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이서 서로 동력하신 것처럼, 삼위일체로 동력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력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서 유명한 독일의 목회자 신학자인 유르겐 몰트만은 삼위일체를 놓고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이며 이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된다. 즉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내재적 속성 가운데 우리들도 참여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사역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는, 함께 연대를 이루어가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기도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 기도는 혼자 기도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즉 남에게 보이는 거칠에만 신경 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외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도 랍비들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길거리에 서서 남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나를 존경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기도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기도와의 정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로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방 기도,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즉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합사역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기도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다 같이 하나의 비전,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연대를 이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홀로 기도했으니 나 혼자 교회 공동체에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올라와서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절대절명 사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 기도는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로 기도하신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성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함께 내재적으로 경륜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흐트러지지 않고 세 분이 연합하여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한다고 하여서 내 경건 생활을 방해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프라이버시를 회방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것이며 내 영성 생활,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은 예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본인의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중학생 시절에 중등부의 회장 형이 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중학생 시절이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죠. 한국전쟁 직후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회장 형이 있었는데 그 모교회 회장 형이 그만 권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됐다고 합니다. 식당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 두 분이 마음이 안 맞으셨는지 갑자기 식당에서 뛰어나와서 두 분이서 서로 이렇게 막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아주 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중등부의 회장 형이 그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자 그 중등부 전도사님이 그 중등부 회장 형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중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그 중등부 회장 형을 불러서 뭐라고 심하게 꾸중할 줄 알았는데 별반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석탄 난로를 피울 때였는데 중등부 회장 형을 앉혀놓은 전도사님이 그 뜨거운 석탄 난로 속에서 석탄 하나를 꺼내서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있어서 뜨거웠던 석탄 한 덩어리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본 그 중등부 회장은 깨달음을 얻고 그 후부터는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뜻하냐면 석탄도 그 뜨거웠던 석탄 한 덩어리도 혼자 나와 있을 때는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석탄은 석탄끼리 모여 있어야지만 뜨겁게 활활 타오를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나 혼자 하는 것은 금세 식어져 버립니다.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뜨거운 기도의 불꽃을 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연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처럼 연합하는 사역입니다. 네 번째, 하나 되어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의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두 번째,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처럼 연합하는 사역입니다. 네 번째,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 골방 기도는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도는 연합하는 행동, 연합하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강의에 앞서서 김현미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는 중보기도 청지기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지기님들이 평소 기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 목록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가지고 김현미 목사님과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녹화 촬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도 이 기도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1339 기도 사역을 실천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함께 모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연대 의식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기도할 날을 우리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339 기도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외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 헌신자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강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동력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지칠지라도 힘내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이 기도의 사명을 완수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격적 관계로 서로를 아껴주셨듯이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며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1339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귀한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